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이걸로 보라고? 알겠어. 제 아빠 말씀 전해야 되니까 저 구석에 가서 놀고 있어야지. 제 핸드폰으로 성경 찾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을 저한테 갖다 줬어. 네,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구절만 읽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핍박 이후에 있었던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핍박 이후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흐름이죠. 핍박과 위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간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랑 몰라 행복 없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237 나라의 증가하는 선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창조야, 너도 설교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저쪽 조금만 옆에 가서 설교해 줄래? 너 같이 설교하면 아빠 오디오가 겹친다. 자, 당황해서 얘 갑자기 사도행전 뭐 이러면서 혼자 읽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그거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삶의 기준, 기초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겠냐? 많은 사람들은 비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즉 말해 뭐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가 진리의 대적이다.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훨씬 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여기에 빠져서 사실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즉 말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 세계에 증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하는 건데, 지금 시대에 뭐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결국 뭐예요? 비진리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 영적 무감각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무기력은 뭐예요? 영적 무기력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딴 건 다 해. 분주해. 그리고 영적 무감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지 않는 상태예요. 사람의 말에도 반응하고 경제적인 상황에도 반응하고, 그죠? 문제는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에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죠. 이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삶의 상태를 살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단 말은 모든 것을 상실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매여 살고 오늘을 놓치고 살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속국 포로된 상태지요. 그렇게 살아요. 다음 세대뿐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정말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싸움입니까? 지금 시대는 각인 전쟁의 시대예요. 무엇이 심긴 것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져요. 무엇을 심는 것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과 삶의 세상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각인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뜨리는 진짜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행복한 복음 누리는 집중과 기도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각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싸움이 뭐예요? 나를 지키는, 나를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 재앙을 막는 비진리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영적 무감각을 깨뜨리고 진짜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뭐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 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하늘런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은 많은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대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거든. 근데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냐면서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자, 각인 전쟁 그 다음이 뭐냐? 바로 가치관 전쟁이요. 각인된 것이 가치관이 되거든요. 결국 심긴 것으로 봐요,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이 가치관이 돼요. 가치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뭐냐? 돈을 보는 눈, 경제관. 그죠? 역사를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가? 역사관이라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누리는 행복 속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 싸움이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이 실제 나의 삶과 모든 만남과 후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흐르는 정말 가치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가치관 전쟁에서 승리하면 현장의 영혼을 내 기준과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죠. 이때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어떤 랩런트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라는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 네 영적 상태가 전도의 시작이야. 알겠대요. 했는데 얘가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있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친구들이 똑같이 말하는데 다르게 들려. 평상시 친구들이 똑같이 나한테 전하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이란 걸 두고 뭘 지켜야 됩니까? 각인을 지키고 가치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어쩌면 일생 뭐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각인에서 나오는 내 눈, 귀, 내 말. 그게 뭐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영적 무감각을 깨뜨리는, 영적 무기력을 깨뜨리는 그 비밀이 과연 우리의 지성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지성을 통해서, 내가 학습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뒤바꿀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저희 교구에 이제 권사님 한 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제 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덕분에 더더욱이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뭐 침대에 누워서 일부 틀고 뭐 듣겠습니까 어디. 그런 거죠. 권사님은 답답한데 뭐래 해도 답이 없고 뭐 이제 30살 가까이 됐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만났어요. 자기 얘기 쭉 하더라고요. 나도 얘기하고. 정말 다행히 제가 미국을 사역을 갔었을 때 얘를 한번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잘 됐지. 그래가 뭐 얼굴도 알고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하고 하다가 얘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면 쓰고 되게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스타벅스 가가 둘이 앉아가 야 우리 솔직히 이제 그만 얘기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자. 어? 재밌는 얘기 많이 했다. 이제 진짜 얘기 시작하자. 니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나? 이러니까 딱 이런 얘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영적 고민 때문에 이런 힘든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이 안 된 지가 한 2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딱 자기가 그런 상태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한테 어떤 얘기했냐면 야, 네 의지적 결단이나 내가 니를 사역한다고 해서 그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나? 회개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회개는 뭐냐? 즉시 돌아서는 거다. 즉시 돌아서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복음에 방향 맞춰서 삶의 방향만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 회복의 시간표가 시작되거든. 그 내가 얘기했어. 회개가 뭐냐?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작은 중심과 작은 선택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라. 얘가 진짜 결단하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다락방 시작하기로 했거든. 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복음에 집중, 그리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뭐요? 각인을 지키는 진짜 싸움을 시작하라. 각인을 위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치관이란 전쟁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던 대로 아는 대로 막 보잖아요. 아는 대로 말고 하나님, 내 가치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내 눈, 복음이 내 귀, 복음이 내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내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시선과 귀와 말하는 것과 걸어가는 선택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진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번에 이분 말씀 제목이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의 여정을 걷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분명히 사단은 진리를 대적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통하여 후대들을 빼앗고 성도들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빠져 속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이 내 각인이 되고 복음이 내 가치관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렘넌트 사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권 전쟁이에요. 양육권이 뭔지 알죠? 누가 후대를 기르는가 따라서 후대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후대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그 거짓말에 기초한 모든 사상과 생각 속에서 자라나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대는 우리 다음 세대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들의 삶의 양육권이 사단과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이들의 삶의 주인되어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삶이 되도록. 이게 누굽니까? 대상이 가족이기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뭐예요? 각인 전쟁과 가치관 전쟁과 양육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향해서 걸어가기 원하시거든요. 엊그제 신방 이제 교구에서 진행하면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이 전문인이에요. 회계사니까 전문인이죠. 그리고 쭉 이렇게 한 뭐 두 시간 정도 넘게 얘기를 쭉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좀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냐면 어쨌든 뭐 목사님 제가 사실은 뭐 복음도 붙잡고 뭐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나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에 자기가 진짜 일을 하는데 이걸 진짜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이제 뭐라고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좀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이 친구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 회계감사처럼 이제 모든 재정을 맡아가지고 막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막 시작하고 하나 봐요. 근데 얘도 모르게 막 내가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자기는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약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충분히 이해됩니다. 입장과 상황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많죠. 그리고 방향이라고 붙잡는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맞춰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품 다 걷어내면 물질, 성공, 나라는 프로그램에 완전히 갇혀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게 내 방향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이 스타트업에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고민되면 RUTC 들어와서 뭐 회계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개념인가? 그러면 이제 교회 모든 전문인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는 피아니스트 하나가 계속 불교 TV에서 그렇게 막 이제 연주 요청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내가 랩런트인데 왜 계속 불교 TV에서 계속 들어오고 드라마 음악을 하면 이상하게 불륜 드라마만 자기한테 음악이 오는데 음악도 너무 잘 나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재능을 이 진짜 불교 TV에 쓰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이 했거든요.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냐.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디냐? 불교 TV 아니겠냐? RUTC TV보다는 불교 TV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뭔가 어떤 영적인 것과 결단이나 방향을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미 주신 곳에 있는데 오늘의 내 삶 속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만남이
내가 늘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이 업이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주신 현장인데 사람들이 다른 곳에 찾는다. 삶의 방향은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방향을 향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불교 TV 하는 애한테, 야, 니는 진짜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 불륜 음악도 제대로 만들어라. 제대로 표현해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어디서 어디를 나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 날 축복해달라.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 통해서 불교 TV PD가 예수 영접했다니까. 예원교회 다녀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방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앞에 놓여져 있다. 오늘이 네게 주신 모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네가 무엇을 붙잡고 살기 원하실까? 138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냐? 싸우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하라가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생각조차 안 해요.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무감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각인을 지키기로, 가치관을 지키기로, 다음 세대를 지키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은 승리의 여정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언제라고요? 핍박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핍박의 시대의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사랑하고 증가하는 삶의 여정을 걸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루터기 지교회 아닙니까? 그루터기 수학학원 지교회 아니요. 그루터기 지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지키는 영적 전쟁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한테 한국행복평생센터 왜 주셨습니까? 고백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다 안 되는데 하나님 날 되게 하시고 계속 높이시고 불신자들이 보도 알 만큼 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근데 내가 이거 말씀 운동하려고 그루터기 수학학원 이름 왜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실수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번 뿌린 삶의 여정 속에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아이들 가르치면서 송고사님이 저와 함께 21교구 전체를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싸움요? 진짜 각인과 가치관과 양육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뿌린 셈 인생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과 길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한 번 뿌린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사명을 감당하여 각인과 가치관과 다음 세대를 향한 양육권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에 가장 귀쓰임 받는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그루터기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릴 중요한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살릴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의 왕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